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7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백향목을 비유로 말씀했는 어제 묵상과 연결되는 이틀 묵상하는 건데, 어제 이야기를 알아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대충 보면 포도나무 독수리가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다가 바벨론에다 심어서 아주 멋있는 나무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수양보들처럼 거기에 바벨론에 자라는 수양보들 멋있는 나무처럼 그 백향목이 수양보들처럼 멋있는 나무가 될 것을 기대하고 심었는데 이 나무가 포도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그 나무가 그 독수리를 향하여 뿌리를 내리고 가시를 뻗는데, 그럼 이게 제대로 기대대로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수께끼로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질 않아요. 잘 안 맞는데, 어쨌든 레바논 백향목은 극상품 나무를 보고 너무 탐이 나서 그것을 베다가 그 잘 자라는 수양버들이 잘 자라는 바벨론 그 유브라데 강에다 심었을 때 이 나무가 레바논 백향목 같기도 하고 수양버들 같기도 하고 그런 걸 기대하고 심었는데 이게 포도나무가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희들이 목적하는 바로 되느냐, 그 말을 이제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읽어지게 되는데 17절에 이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고 가고, 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끌고 간 게 아니라 여기 비유에는 레바논 백향목 연한 가지를 꺾어 가지고 가서 심었단 말이에요. 제일 꼭대기 연한 가지 아주 말을 잘 들을 것 같고 생생하고 원래 처음에 올라올 때는 참 멋있습니다. 근데 오래되면 껍질이 두꺼워지면서 뒤틀리면서 아주 그 나이 먹으면 고목이 돼서 아주 보기 싫고 벌레들이 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올라오는 그 제일 높은 데 있는 꼭대기를 잘라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독수리가 그걸 가지고 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독수리의 비유가 됩니다. 이거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직언을 할 수는 없고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했는데, 네가 알아듣는지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 반역하는 족속에게 뭐가 반역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고 가증한 짓을 하죠. 그리고 뭘 해요? 간음하죠. 남편을 두고 딴 그를 좋아하면 간음이잖아요. 그리고 또 뭘 해요? 이제 가증하다는 거는 마치 이 속과 겉이 다른 행동을 하는 걸 가증하다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성실하고 참 자기 나름대로 잘하는 척 하는데 속으로 가서는 엉뚱한 짓을 하고 안 보는 데 가가지고 사람이 안 보는 데 가서,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증한지 다 알아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그런 반역한 족속에게 뭐를 물어보냐면, 내가 말했는 지금 비유 독수리 얘기, 레바논 백향목 연한 순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 그 얘기, 그리고 그 수양버들 얘기, 그리고 결국은 자라는 게 포도나무로 자라는 얘기, 그 얘기를 못 알아듣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자마자 누구를 잡아가요? 1차 포로를 잡아갑니다. 예.
다니엘을 잡아가는데 그 연도가 이제 그 표에 보면 예레미야 마지막 5대 왕조 예레미야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 위에도 정리하는 그 다른 성경이 있는데 넣지를 못합니다. 에스겔서도 여기다 넣으면 좋았는데 뭐 그렇게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참고로 그냥 보기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맨 처음에 왼쪽 제일 위에 16대 왕 요시아가 나오고 17대 왕 여호아하스,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 20대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5대 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저기 요시아는 어떻게 죽어요? 이집트가 아수르하고 싸우는 전쟁에서 그냥 끼어들게 하다 죽죠. 그래서 그게 이제 머기도 전쟁,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렇게 죽자마자 백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집 아들을 막내 아들 제일 마음에 드는 말 잘 듣는 23살짜리를 이제 왕으로 넷째 아들을 세웁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뭐 이름이 아하시아라고도 하고 샬롬이라고도 하는 그런 왕이죠. 그 왕을 이제 딱 세우면 이집트가 이제 싸우고 돌아가다가 왕이 죽었는데 누가 왕해? 이러니까 전데요 이러고 3개월짜리가 손 들고 나오니까 그냥 니는 따라와 이러면서 애굽으로 따르고 가서 이제 죽여버려요. 그리고 가면서 누굴 세워요? 여호야김을 누가 왕 할래? 이러니까 여호야김이 저가요 이래가지고 여호야김이 그럼 니 해. 그러니까 둘째를 이제 세워줍니다. 세워주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그 연대를 잘 보면은요, 거기 3년 있다가 어, 저기 느부갓네살이 이제 아수르를 먹어버리고 왕이 돼버리잖아요. 돼가지고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 1차 포로들 다 데리고 다니엘까지 데리고 가면서 여호야김 너 잘해. 너 배신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포로를 데리고 갑니다. 예? 네. 예, 가는 누가 죽어요? 바벨론 왕 아버지가 그래서 급하게 가는 거예요. 급하게 가느라고 그 이제 여호야김을 안 바꾸고 그냥 네 배신하지 말고 잘해 이러고 다니엘을 하고 이제 일부를 많이 데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기술자들을 주로 데리고 가죠. 그렇게 데리고 이제 가게 됩니다. 갔는데 여호야김이 3년 있다가 3년 있다가 배신을 합니다. 어, 그 이집트하고 내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나귀같이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으니까 아들을 그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긴을 왕을 탁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석 달이 지났죠. 석 달이 지났는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암살을 여호야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그럼 누가 왕하는데 그 아들이 왕 여호야김이 긴이 왕 맡았는데요. 백성들이 세웠는데요. 그래 이제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딱 예루살렘에 오니까 여호야긴이 어떻게 해요? 자기 엄마하고 자기 마누라하고 데리고 느부갓네살을 만나러 나갑니다. 어,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왕께서 오셨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알았어. 잘하고 있구먼. 기특하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 따라가고 그러면 아제비 셋째 요시야 요시야의 셋째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아제비죠. 왕의 아제비를 이제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워놓고 니 잘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긴을 데리고 누구하고 가요? 에스겔하고 같이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근데 여호야긴이 이제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이 예수님을 낳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는 이제 아들을 다 죽이고 도망가다가 눈알이 빠져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이제 죽게 되는 왜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집트에 또 붙어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느부갓네살이 이 포위를 8개월 동안 해놓고 그냥 가만 놔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가도 되는 줄 알고 나가다가 그냥 붙잡혀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들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고 가고, 이거는 지금 과거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2차 포로에서 온 에스겔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1차 포로, 2차 포로를 끌고 가고 이런 말입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고 지금 있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뭐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을 끌고 가고, 13절에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고 또 그 땅의 능한 자를 옮겨 갔나니, 이 왕족 중에 그 하나가 그 아제비 시드기야를 얘기하는 거죠. 세워놓고 이제 다 기술자들은 다 데리고 갔어요. 기술자 놔두면 뭐요? 무기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데리고 가고 또 그거는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왕의 말을 들으면 너희들은 내 보호 아래서 잘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스스로 서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알겠냐? 예, 그 말을 14절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사제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이 말은 예레미야서에도 수없이 했습니다. 시드기야 보고 그러지 말고 항복하세요. 잘못했다고 하세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도 살 수는 있습니다. 살 수는 있지만은 유대 백성들이 나를 뭐라고 보겠는가? 그 남의 그 왕 밑에 가서 꿇어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면 나를 돌로 칠 거 아니냐? 그래서 못하고 그냥 자꾸 주저주저하고 결정을 못 내리고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바람에 그만 눈알이 빠지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결정을 못 내리는 이유는 욕심과 그 의의가 충돌해서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하고 무승부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머뭇거리다 보면 눈알이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어떤 것이 옳은가. 만약에 혹시라도 결정 잘못 내리면 어떨까요? 그것 때문에 못 내리잖아요. 근데 내리세요. 내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악한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벌을 주실 거예요. 그럼 받으면 돼요. 벌 받으면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유턴을 하면 벌금이 나오는 게 틀림없는데, 유턴을 하다 걸리면 벌금 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안 내려고 경찰이 있는지 이리저리 살피다 보면 사고 나버린 거예요. 유턴을 확실히 해야 돼요. 확실히. 내가 하다가 걸리면 돈 내지 뭐. 그렇게 하고 경찰한테 걸리면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여기서 여러 번 돌았는데 오늘 처음인데 감사합니다. 한 번만 벌금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야죠. 그 경찰이 따라온다고 도망가다가 이 구석 저 구석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뚫려 보세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결정을 빨리 내려야 돼. 내가 나쁜 짓을 하겠다 이러면 나쁜 짓을 하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나쁜 짓을 해놓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다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이 왜 안 만들었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가지고 울고 통곡합니다. 근데 그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놓고 지가 했는 줄 알고 끙끙 앓다가 그만 목 매달아 죽어가지고, 그것도 못 매달아 죽는 것도 확실히 매달아 죽어야 되지,
그 연한 나뭇가지에 매달아가지고 막 터지는 바람에 창자가 나와가지고 온 밭이 피밭이 돼버리잖아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근데 확실하게 해놓고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았어. 돈 받았어. 그거 가지고 호떡 사 먹었어.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베드로보다가 바울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룟 유다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잘생겼죠. 돈 많지요. 공부 많이 했죠. 오빠들 부대 있죠. 그러니까 엄청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만 좋았으면 엄청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끝까지 그걸 모르고 자기 혼자 하려고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답이 안 나오잖아요. 저는 뭐 하다 보면 자꾸 최진실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그 SNS 자꾸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건 악플 달고 이러면 야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나 이러고 부글부글 끓다가 할 수 없이 뭐 답이 안 나오니까 약 먹는 수밖에 없죠. 그거 보지 말고 남이 욕하든지 뭐 하든지 욕이 배 따고 들어가나 이러면서 막 나서 그래서 막 뻔뻔스러워져야 돼요. 기독교인이 안 뻔뻔스러워지면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분열, 우울증, 뭐 조현병 다 옵니다. 안 오는 게 그거는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으면 그게 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버리지 말고 특히 알코올 중독 이런 거는 막 거의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중에서 아주 한 개 들어가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안 믿으면 못 되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싸우는 거, 뭐 이해 안 가는 거, 뭐 따지는 거, 예수 안 믿으면 다 글로 가고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뭐 심리를 쓰고 뭐 철학을 쓰고 이래도 답이 안 나와요.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답이 안 나와요. 이 사람이 그 11년쯤 돼가지고 보니까 바벨론은 멀고 이집트는 가까워요. 바벨론에서 볼 때는 이 중동 지방이 이집트하고 똑같이 봐요. 실제로 붙어 있고 또 그러고 급하면 글로 가고 그래서 같은 나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늘 신경이 쓰이고 있는데 11년 동안이나 느부갓네살이 한 번도 안 오고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와봐야 헛일이다. 애굽한테 다시 전화해보자. 그 전화해가지고 말 좀 보내주면 안 되겠나? 군대는 좀 이 와서 주둔하면 좋겠는데 멀리 말고 예루살렘 그 밑에 그쪽에 좀 와 있으면 안 되겠나? 모를 리가 없죠. 신속하게 압니다. 장황하게 압니다. 그래 놓고 네가 살기를 바라겠느냐 이 말이죠. 15절이. 그래서 16절을 읽어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여기서는 점잖게 왕과 함께 있다 죽을 것이라 이랬지만 누나를 빼가지고 꼬챙이에 끼어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에스겔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년 불과 이제 6년 뒤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예언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5년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3개월짜리 왕 둘을 빼고 나면 두 사람이 11년씩 했어요. 여호야김이 11년 하고 시드기야가 11년 한데 둘 다가 그 바벨론 왕을 그 배신하는 바람에 둘 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도 보면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면 살 수 있겠느냐? 그래 놓고 17절에 와서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너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심판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19절에 와가지고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 알겠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 17장은 그 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예화를 들어서 수수께끼와 비유를 들어서 내가 말하건대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백향목은 이
포도나무는 유대 땅에 살아야지 이 열매를 잘 열리는데 그 물 많은 메소포타미아 그 강가에다 심어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줄기도 쭉 뻗어가고 저기 줄기하고 뿌리만 쭉 뻗어 나가지 열매가 안 달리는 거예요. 거기가 사실은 하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던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도 내가 잠시 이 바벨론 포로들을 하고 함께 있겠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버렸어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그 포로들한테 있었다고 그 앞에 환상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결국은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를 머리 돌리되. 근데 느부갓네살의 말을 배반했는데 하나님의 말을 배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럼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못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줄 알고 욱박 지르고 야단치고 그런데 돌아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고 대접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앞에서도 에스겔서에서도 핏덩어리를 낳아놨는데 하나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살아있기만 해라 이러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 사마리아로 내려가는데 강도들이 만났는데 그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그 다친 사람을 보지도 않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돌아줘서 고쳐주고 치료해줘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주 못되는 사마리아 욕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고쳐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렇지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걸 듣고 감동을 받아서 마음을 돌립니다. 꼭 뭐 유명한 사람이 말하는 것만 은혜 받고 자기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진짜 하잘것없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감동을 받고 마음이 바뀌어지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이 선지자들을 줘서 보내서 네가 어쨌든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해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말을 안 들었으니까 결국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죄를 네 머리에 돌리겠다. 이건 네 책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절에 그 위에 내 거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니. 사실은 하나님의 올무는 이렇게 칩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보낼 때 많이 안 보내고 그냥 예루살렘 성을 둘러쌀 사람만 딱 보냅니다. 보내놓고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둘러싸가지고 8개월 동안 그냥 군장미만 먹고 힘 많이 쓰지 말고 조금씩 먹고 기다려라. 이 기다리니까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 우리가 뭘 잡을 때도 마찬가지래요. 이 급하게 잡으려면 이게 튀어나가고 도망하고 대들고 물고 하지만 딱 갖다 놓고 오래 놔두면 실실 기 나오면 한 마리씩 잡으면 되거든. 이 왕이 밤에 야한 깜깜한 밤에 그 성벽에 구멍을 뚫고 군사들을 걸로 빼내가지고 저기 사마리아 광야길로 도망가다가 딱 붙들려가지고 붙들러 가니까 왕만 놔두고 군대는 다 도망가 버려요. 그 왕만 딱 붙잡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앞에 딱 갖다 주니까 아들하고 그 왕하고 데려다 주니 이게 네 아들이나 예 이건 네 아들이다 그래 똑바로 봐라 탁탁 죽여버리고 니 이제 마지막 다 봤으니까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눈 하나 빼버려 그리고 끌고 가. 그 성경에도 그대로 나왔지만 영화를 보면 머릿속이 더 잘 남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올무가 그거예요. 올무가 나 눈 똑바로 뜨면 올무에 안 걸리겠지.
올무가 그렇게 뭐 잘 보이는 올무가 아닙니다. 아무나도 이 밤에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딱 걸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올무는 우리가 감당을 못해 잡으려 하면 잡힌 거예요. 그래서 21절 읽어봅니다.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망으로 흩어지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뭐 군대가 뭐냐, 그 왕을 호위하고 가던 군대들이 전부 뭐 쫓아오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 쫓아간 도망 못 간 사람은 칼에 찔려 죽고 도망간 사람은 뭐 다 흩어져 버리고, 뭐 그건 흩어진 거는 또 뭐 군대는 자격을 안 주니까 뭐 월급도 안 주고 아무 책임도 없으니까 가버린 고마이. 그렇게 네가 있던 건 하나도 없어진다. 다 박살나 버리고 만다. 근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너한테 말했대 이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말했다. 내가 말했는 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했는 게 다 이루어지는데 믿는 사람은 그 말을 듣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근데 말한 사람은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돼요. 저 사람은 못 알아들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저 사람도 듣고 나도 들었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들리는 사람에게만 들린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을 저 사람도 괜찮는데 나도 괜찮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 안 들은 사람과 들은 사람은 행동이 달라야 돼요. 행동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 백성에게 막 예레미야처럼 여러 번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를 자꾸 합니다. 저 사람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듣는데 뭐 나만 자꾸 그래요. 니는 들을 기가 있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니한테 얘기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래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미 예수님이 안 와도 충분히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해주고 그러는데도 안 믿으니까 아들을 보내가지고 진짜한테 진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내주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도 안 믿으니까 그냥 살고 있는 거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 다 읽고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다 하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또 유대인들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자기들에게 온 선지자지만은 그들은 안 믿기 때문에 관계 없는 거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항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뚝 솟은 곳 산에 심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뭐 마음이 안 열리고 뭐 에스겔서는 뭐 왜 이렇게 힘들어 뭐 환상적인 것만 있고 뭐 그래 이런 사람은 22절 이해 안 가요. 그 뭐 마치 뭐 바퀴가 있고 바퀴 속에 바퀴가 있고 눈이 빼곡히 돌아가면서 달려 있고 뭐 이런 얘기 같아가지고 이것도 22절을 또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어요. 백향목이라는 것은 극상품이라는 거고 꼭대기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제일 연한 가지 이 끝에까지 올라가는 높은 가지에 있다는 것은 제일 위에 그 극상품이라는 거고 그것을 어디다가 심느냐 하면 높은 그 중에서도 높은 세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엄청 연한 가지예요. 그 들리지도 않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 말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도 길가집에 살지만은 또 길가집을 지나다니면서 많이 살아봤지만은 그 집에서 싸우면 길가 지나가면 다 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조용한지 지나가도 그 소리가 담을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연한데 그분은 상한 갈 때도 끄지 않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습니다. 아니, 상한 갈 때는 그거 똑바로 놔둘 필요 없어. 끄고버리고 보기 싫으니까. 꼬부라진 거 보기 싫어 끄고. 이 병잔불이 옛날에 이제 기름이 다 되면 가물가물하고 잘 안 꺼져요. 불이 꺼지면서 심지도 타고 기름도 적기 때문에 불이 아주 희미하게 붙어가지고 꺼지지도 않고 오래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대부분 그걸 끕니다. 꺼버리고. 근데 안 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난번에 3일 집 비워놨는데 갔다 오니까 호박잎이 말랐어요. 그래서 물을 주면 살아나는데 이건 뭐 물 주기 전에 벌써 다 잘라버리고 물 줬어요. 그 왜 잘랐는가? 시들어졌으니까 잘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시들어져도 안 자르는데 왜 이렇게 잘랐냐고. 내가 그렇게 애통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들한 건 막 무조건 다 잘라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내가 비록 다쳐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숨만 헐떡이고 밥만 축 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이 10년을 삽니다. 근데 펄펄 뛰고 천하를 호령하고 운동 이러면은 자기가 넣어야 속이 시원하고 골을 넣어야 속이 시원하고 이런 젊은 사람이 뇌종양이 걸렸다 하더니 일주일 안 돼가지고 사망해버려요. 이 종양도 이 젊은 사람 피 속에 들어가니까 빨리 자란대요. 그게 영양분을 잘 먹고 급속도로 전파되니까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어떤 하나님? 꺼져가는 등 불을 안 끈다니까요. 거기 다 태우는 것 같아도 그 밑에 씨를 남겨놓고 태운다니까요.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킨 것 같아도 남겨놓는다. 이 교회 이제 망했다. 망했다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다시 바닥부터 시작하는 교회가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잘 살고 떵떵거리고 엄청 돈을 많이 주고 지은 교회가 내분이 일어나니까 문을 닫아버려요. 금일 휴업 뭐 그렇게 썼는지 뭔지 모르지만 문 닫아보고 못 들어가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술집에서 사가지고 영업을 하고 막 그래요. 이런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연구하고 은혜 받고 이런 사람은 망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그게 망해요. 그 주의 교회는 영원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찬양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연한 가지를 꺾어다 우뚝 솟은 산에 심는 건 이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어요. 이 성경 속에서 그 예루살렘, 시온산, 시온의 딸, 온갖 좋은 말로 칭송하는 게 그게 우뚝 솟은 산이다. 근데 그 심었는데 어떻게 심었냐면 거기 그 돌아간 산이 어디예요? 십자가 매달린 산, 골고다, 갈보리, 갈보리가 영어로 하는 거고, 골고다 산에서 이제 죽음으로써 그 가지가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그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밥만 먹었으니까 예수 믿을 자격 된다. 그게 아니라 삶 자체가 풍성한 삶을 살아요. 넉넉한 삶을. 내가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못 살고 그냥 늘 불안하고 떨고 밥을 묻어가지고 싱크대에 들어갈까봐 끌고 먹고 뭐 바들바들 떨면서 전기불 꺼라 쏟은 물 잠가라
그러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목욕하고 자빠져가지고 잘면 그거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게 뭐 새 들어 살든지 뭐 어리어리한 집에 뭐 유산 물려받아가지고 그래 살든지 똑같아요. 참 시원한 거는 뭐 온도는 똑같아요. 그럼 뭐 하루 저녁에 자면 되지. 내일 뭐 돈 갚을 거는 뭐 내일 얘기고 오늘은 그렇게 편하게 잘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그 저기 사운드 오브 뮤직 그 나오죠. 그 엄마에는 죽고 아들만 쫙 세워놓고 아버지가 장군이잖아요. 그게 가정교사 왔는 데서 내가 가정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선생님 딱 앉혀놓고 호루라기 쫙 보니까 마지가 와서 차렷 경례 차렷 경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풍성한 근데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라고 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누가 그 풍성한 삶을 못 살고 있어요? 바로 호루라기 불고 있는 그 장군의 사람들.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풍성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뻐하면서 그렇게. 예. 그게 그 아래 깃들며 그 가지의 그늘에 살리라. 제가 있는 사람은 그 그늘 아래 편안하게 시원한 데 들어누워 살겠어요. 누구 두드려 패놓고 그 와서 잘라면 꼬부리고 이렇게 오글거리고 자다가 누가 때리면 푹 일나가지고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죠. 그 얻어맞고 와가지고는 온 얼굴이 깨졌는데도 퍽 퍼질러 잘 수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두드려 팰까봐 머리 쓰고 막 이렇게 공격할 생각만 하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24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고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더라. 나 여호와가 아멘. 뭐 큰 문제가 있으면 평평하게 평지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낮출 때 많이 아프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너무 기죽지 마라. 하나님이 살려준다. 그 얘기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백향목 그늘에서 편히 쉬는 그늘에서 사는 그런 기독교인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와 같은 삶으로 풍성한 삶이 사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